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그 당시 극한 박해를 받고 있던 로마와 그리스,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고 영원한 말씀을 부여잡고 현재 당하고 있는 극한 환난을 이겨내도록 권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첫 부분에서도 1절과 2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변화받고 거룩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우리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릇에 물을 담고자 하면 비어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주는 겁니다. 모든 악독, 모든 괴율, 괴율이라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간사한 것, 시기, 남을 험담하는 말, 이런 것들을 다 비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순전하고 신령한 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새벽을 일깨어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늘 이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가만히만 있어도 물결에 떠내려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가만히만 있어도 퇴보하게 됩니다. 자전거를 타는데 계속 나아가야만 넘어지지 않아요. 서 있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진보하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며 분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영적 신분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두 가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데, 그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창조하시고 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가 스스로 일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우리 신앙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11절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육체의 정욕.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영접하였지만 일생을 기도하며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인류의 역사는 자연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자연을 극복해내는 것. 예.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있었지요. 국가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개인 간에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싸움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십자가 앞에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 선두의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붙드시는 은혜 속에 거룩함으로 단장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강조해 드렸듯 하나님의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돌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딱 하나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거룩하라 하는지,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극한 박해 속에서 또다시 산소망에 헛되지 않도록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면하는지, 성결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이것을 늘 읽게요. 하나님 앞에 경성하고 스스로를 분발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21절을 통하여 권면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자리의 모범이 되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족함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분발하여 주님을 본받는 생애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힘쓰는 그 생애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새기며 분발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